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귀한 자들의 발이여였습니다.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귀한 발걸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소경은 대박입니다. 날 때부터 봉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소경을 만나보셨습니까? 봉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삶의 밸런스가 한 몇 프로 정도 깨어질 것 같습니까?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자, 눈 뜨지 마시고 저한테 윙크하지 마세요. 자, 눈을 다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거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차를 몰고 오셨습니까? 혼자서 차를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계단을 같은 속도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집에 과연 온 시간 그대로 30분 내로 1시간 내로 그 시간에 맞춰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자, 눈 뜨겠습니다. 와, 보입니다. 소경이 이랬습니다. 날 때부터 보이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떴습니다. 엘리님, 실감이 조금 가세요? 조금 갈 거예요. 머리카락 정도로. 조금 갈 거예요. 나는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눈 감고 집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99%라고 합니다. 삶의 밸런스가 99%가 깨어져 버립니다. 손이 없다? 99%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리 한쪽이 없다? 99%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지체 중에 이 눈이라는 지체가 잘못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보여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보여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머리 뚜껑이 보입니까? 이 머리 뚜껑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리 눈을 헐켜봐도, 눈을 헐켜 돌려도 머리 뚜껑은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돌대가리입니다. 뭐가 같냐면 이 음식이 맛있어? 이 음식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쫙 만지, 내 손의 촉감이 끝내주거든. 이 음식의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 쫙 음식에다 손을, 이 맛이 짠 것 같다, 단 것 같다, 간이 좀 안 맞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손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맞죠? 눈으로도 알 수도 없고, 내 손가락 촉감으로도 알 수도 없고, 후각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눈의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이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들으면 비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렴풋이. 그러나 정확한 진리를 들으면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에 뱀 같은 제사장이 있었고, 노아 시대 때도 노아 방주에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존재들, 돈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돈 있는 사람을 주관하는 제사장급의 영적인 신접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 모세의 출애굽을 방해한 아주 천재성을 가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랍비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석가모니 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 기가 막힙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슬람교가 부흥했고, 불교가 부흥했고, 유교가 부흥했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법칙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니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해야 될까? 왜 태어났니? 그냥 태어났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창조됐지? 너 어디서 나서? 엄마 뱃속에서 났지. 성경에는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그러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 또한 흙으로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불공평하지. 그리고 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기 안 치는데 교통사고 났어. 그럼 누가 나는 사기를 안 치는데 누가 날 사기를 쳤어. 사기를 당했어. 미치겠어. 나는 착한데 길 걸어가다가 신호등을 어긴 친구는 교통사고 안 나고 신호등을 지킨, 교통법규를 지킨 내가 사고를 당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너무 불공평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벤츠 몰고 다니,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 저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전세살인데 저 사람은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와, 돌겠어요. 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자식은 공부도 못해. 노래도 잘 못 불러. 운동도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부모는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5억을 벌어요. 운동장에 가서 몸만 딱 풀고 나오는데 5억이 통장이 찍혀. 미치는 거예요. 마이크 한 번 잡고 노래를 부르면 나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고성방가로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 엄마를 출시시키시는 거예요. 엄마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고 팬클럽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나님 안 믿는 자식인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온통 우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풀 수가 없어요. 2000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 하나님이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봉사가 될 수가 있냐는 거지. 왜 눈을 못 뜰 수 있냐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있으면 태에서부터 눈이 감겼어도 나올 때 앵앵 할 때는 눈을 탁 뜨게 해줘야지.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소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봉사냐는 거예요, 엘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똑같으면 내 마음이 이러면 저 사람이 저렇고 현재의 마음이 이러면 과거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입니다. 시대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계절이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건 똑같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21세기나 1세기나 2세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록을 비유로 하고 기록을 오류로 하고 기록을 과장되게 하고 기록을 축소시켜서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보면 봅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진짜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이 소경 말고 여리고에서도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소경이 있었을 거예요. 눈을 뜬 소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딱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입니까? 이놈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였습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죠. 예수님 빛이지. 근데 저 소경은 예수님이 빛인지 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라는 자체가 어둠이지. 안 보이는데 무슨 빛이야. 예? 빛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여기에서 빛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한테 소경이 듣게끔 뭐 빛이라고? 빛이라고? 그래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 소경은 빛 좋아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탁 뱉습니다.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탁 얘기해가지고 이 소경의 눈에다가 찌심 붙이듯이 탁 붙이네. 이렇게 찌심 붙이듯이 탁 붙였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흙도 더러운데 여러분 침을 어게면 입에 그 침에서 향기가 납니까? 구릉내가 납니까? 닭똥 냄새가 납니다. 닭똥 냄새가 침에서 비벼버리면 아주 추악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나는 거를 소경 눈에다가 딱 발랐어요. 소경은 미치지.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아내도 눈을 못 보는데도 내가 지금
재수없는 인생인데 흙도 좋은 흙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밟고 지나간 흙이고 평소에 침을 뱉고 개가 똥을 싸고 양이 똥을 싸고 으아 누구 오줌을 누기도 하고 거기다가 침까지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저 밥솥 눈에다가 딱 붙여서 생각해 보세요. 밥솥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뭐고 이거 이 뭐야?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럴 수 있다니까. 누가 감히 발랐을 때 주여 이러겠어요? 안 좋지 기분이.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실로암에 가라고 하셨을까? 왜 실로암에? 왜 실로암에? 박진 학생 왜 실로암에 가라고 하셨을까?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못의 뜻,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저기 가라고 하셨을까? 제가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실로암에 가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그래서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었어요. 이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빛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죠. 나 지금 죽길부 직전인데 주여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멀쩡한데 머리도 좋고 몸도 좋고 마음도 불편함이 없고 뭐 금수저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이 풀어졌다.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주일 예배 잘 나올 자신 있습니까? 엘리님은 바로 미국 가실 거죠? 주일 예배 잘 나올 자신 있어요? 어디 놀러 안 가고 어디 여행 안 가고 예? 쇼핑 안 가고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의 일이 정말 풀어졌을 때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유튜브 시대니까 자 그곳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다행이죠.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구걸하는 거르지 봉사, 소경 보았던 사람들 가로다 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 푼 주십시오. 저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불쌍한 자를 보살펴 주세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세상에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다. 야 비슷하게 생겼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가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써먹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해버려서 이 소경이 내가 그러라. 제자들 중에 내가 걸어라 쓴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소경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걸어라 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듣다 안 돼가지고
내가 걸어라 했습니다. 저희가 못돼.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떴냐 그랬습니다. 네 눈은 어떻게 떴냐라고 직접 물어봅니다. 그다음 뭐라고 한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더라. 나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씻었다. 야, 내가 보게 됐어. 기가 막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니?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 딱 발뺌하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누가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눈이 안 떠져.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눈이 떠졌어.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가더라도 한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교회가 잘못했니? 그 교회가 말씀을 잘못 푼다는 둥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걸 여러분 추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는 걸 만들어내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눈을 떴으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안식일 날 뜨게 해준 거예요. 딱 꼬투리가 잡힌 거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저 유대인들 있죠? 완전 보수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전기 밥솥도 못 꽂습니다. 주일날. 세탁기 버튼도 못 누릅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이제 토요일날. 자정 넘기기 전에, 이거, 안식일 되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밥솥을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안식일로 딱 넘어갔습니다. 진짜 정통, 보수, 유대인은 밥솥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 걸어가는 사람을 불러서 여보시오, 이 밥솥을 좀 눌러주시오. 그런데요. 웃기죠? 약국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약을 다 사놓고 먹을 음식 다 사놓고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자 신앙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려줬는데 안식일날 생명을 살려줬으면 치료해 줬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안식일,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는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날 일을 할 수도 있고 볼일 볼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예배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안식일은 일요일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악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식일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에이씨 한번 말하고 말아야 됩니다. 계속 투덜대고 어제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제 화내듯이 똑같이 화내지 마시고 일요일만큼은 안식일을 의식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꾹 참았다가 딱 12시 바뀌면 욕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천사가 귀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특하지 않겠어요?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저럴까가 아니라 애를 쓰잖아. 노력하잖아요. 그게 기특하잖아요. 예? 의식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기특하지 않겠어요? 안식일만큼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웃게 해주는 겁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화낼 수밖에 없어요. 썩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웃고 누굴 생각하면서 제정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절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뭔가 운전을 하다가 뭔가 제가 속상하고 그러면 저 새끼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려 이랬거든 제가 그 말 했어요. 저 새끼 저 사고 나빠 뒤에서 빵빵빵빵 걷지 옆에 와가지고 칼치기 들어오지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문 열어가지고 저보고 쌍욕을 하고 지나가요. 그때 제가 저 새끼 저거 가다가 사고나 나 전봇대 박아 이랬거든요. 진짜예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저거 벌금 맞아야 돼. 저는 축복을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주를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축복은 못해도 제가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운전 제 차에 타신 분, 제가 운전할 때 타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예, 웬만해서는 제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저놈이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그리고 앞차가, 하여튼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그러면 저 차는 장인 어른이 몬다. 우리 장모님이 운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운전하면 저 뭘 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뭐합니까 빨리 안 가고 제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다른 분한테 내가 화낼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은 그 생각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내가 보낸 자야. 내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와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선포했고. 야, 눈을 어떻게 떴어? 예수님이 있잖아. 침을 딱 받더만 흙으로 이겨가지고 딱 붙이더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대. 꼭 실로암에 가야 돼? 베데스다 가면 안 돼? 아니, 실로암에 가야 돼. 요단강 가면 안 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다이빙 해가지고 문둥병이 나왔는데 거기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고 실로암에 가야 돼. 실로암에 가야 된대. 여러분, 이게 그 시대 비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비유인 거예요. 실로암이야, 실로암. 실로암,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 저는 이 성경이 실로암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이. 여기에 하나님의 물이 있잖아요.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갈급함을 채워주는. 저한테는 불경이 아니에요. 일반 책이 아니라 이 성경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저에게는 실로암이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멘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 뜻이 있구나. 많은 뜻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뜻이 저 뜻이 있구나. 그것을 할 때 어떻게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으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야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인데 보여봐라 이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럴 땐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네 음식 이거 맛있어? 맛이 어때? 먹으려고 먹지 말고 그냥 판단해. 만져봐. 냄새 맡아봐. 맛이 어떤지. 달아? 매워? 싱거워? 야, 먹어봐야 알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 눈에 보여? 사랑이 안 보이지. 자, 내가 지금 너를 본다. 자, 내가 지금 너한테 사랑을 보낼 테니까 잘 봐. 보여?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사랑의 메시지 눈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눈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메시지를 보여도 알 수가 없죠. 뭘 들어봐야 한다? 말씀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다? 바로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눈을 뜬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의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러나 인생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너무너무 공평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다음 생이 있습니다. 다음 생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괴롭히고 자꾸 집착되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네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잘 괴롭힌대요. 독수리가 막 날아가는 공중에 독수리가 쫙 날아갈 때는 편안하게 바람을 탈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 올라탄대. 독수리 위에 올라타고 겁대가리도 없이 올라타가지고 독수리 목덜미를 막 꼭꼭꼭 찢고 째비고 꽂고 그런대요. 독수리 정도면 어땠으면 하늘의 지왕인데 가만히 놔도 팍 쪄서 죽어버릴 건데 날개로 졌다가 탁 치면 나가 떨어질 건데 그러지 않고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늘 올라간대요. 비상한데 새끼 숨 맞춰 죽어버리라고 숨을 못 쉬게 해버린 계속 올라 비상한데요. 그러면 산소가 작잖아요. 까마귀가 호흡을 못 해가지고 저절로 내려온대요. 만물 계시지 않습니까? 만물 계시. 까마귀는 제사장이라면 독수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급입니다. 독수리는 멈추지 않고 비상하는 겁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꼬셔도 영적인 자들이 꼬셔도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인 제사장들 다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로 역전시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비상하는 겁니다. 힘들 때 주저앉을 수는 있죠. 실패할 수는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지만 그 어려움과 쓰라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함으로 큰 사고가 빗겨간다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다음 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 생,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억수로 불쌍해 보이죠? 맞아요. 불쌍해요.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그 친구가 천국 가면 대박입니다. 대박인 거예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장수를 하고 주위에서 막 부러 죽습니다. 우와, 당신은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어떻게 110살을 넘길 수 있어요? 110살이 됐는데도 이야 대단하십니다. 건강해 보이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천국 못 가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다음 생에 천국 못 가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눈알 빼라. 눈알을 빼서라도 천국 가야 돼.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 이 정상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저는 도둑질 너무 잘하는 강도. 그러면 야, 그 손모가지를 잘라. 손 없이 지체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해. 너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 네 자신이 제일 소중해. 네가 제일 소중한 거야.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물론 잘 돼야죠.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절대 헛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섭리의 길을 내주셨다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또 내어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21세기에 출발하는 한국 성리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뢰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이블 미디어 교회는 신뢰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보고 장점을 칭찬해서도 의가 되고 사람의 흠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맞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침대에서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운명이 돌아간다 했습니다. 사람의 단점과 죄를 지적하고 욕을 해도 운세권이 돌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한국 섭리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진정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조금만 풀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쫙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사람 이름이 자꾸 가물가물 걷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 사람이 재림중가? 이런 기억이 남습니다. 이거를 거세시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왜 그렇게 잘 됐습니까? 죽자사자 복음 전했으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죽자사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8조, 10의 9조를 했으니까 돈이 많지. 여기 혹시 10의 9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는 10의 9조를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의 1조는 기본입니다. 10의 3조, 10의 4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자사자 매일 전도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바이블 미디어 신뢰함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가 더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인원이 비록 작지만,
실로암인데 계속 이렇게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제네시스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1번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1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많이 하는 1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잘하는 1번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조선을 향한 한국 섭리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에 국한되지도 않고 개신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한 교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28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바이블 시크릿, 이름도 바이블 시크릿입니다. 성경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지나면 바이블 시크릿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겠지요. 놀랄 일입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AI가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를 할 뿐입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비판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바이블 시크릿의 말씀을. 대단하다. 최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고 놀라운 과학성과 논리성을 가진 그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보고 힘내라고. 실로암이 맞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분명 이 바이블 미디어에 와서 씻고 눈을 뜨는 자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십니까? 저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예수님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예수님께 드린다 생각하며 커피 한 잔도 사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아니면 집에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밥 차려가지고 맛있게 드시게. 이것이 사람의 도리요 인간의 기본된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 소경은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우리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490분까지 용서하라.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너는 490분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반드시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듯이 내가 왜 생명을 용서하는 줄 아니? 나는 성질이 없겠냐?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서 죄를 자꾸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땅을 용서하셨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할진대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21세기
정말 수많은 문헌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권, 수만 권이 발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수많은 책 중에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신뢰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되고 예배된 자들, 소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보다 더 은혜를 갚는 소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신뢰함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올해 2026년도에 하나님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 또 명절 또 발걸음을 할 건데 사고 나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친척들과 가족들하고 우애를 다지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는 기도. 본인이 기도하면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옆에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화가 또 빗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